좋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의 유일성,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징,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과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철학과 세상의 지혜는 진리를 찾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두 번째는 세상 철학과 비교하여 왜 기독교 신앙이 진리인지를 정의해야 한다. 약간 이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기독교 최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기독교 최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돼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했던 어른들은 그분들을 절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뭔가 세상의 요구, 세상의 질문을 받고 세상에 답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음. 이해되죠?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기독교까지는 적어도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고 또 봉사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았어요.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후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특히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컨텍스트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해요. 너희는 왜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이 시대 크리스천은 적어도 Y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이 변한 거죠. 그만큼 이 시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고, 그러나 동시에 뭔가 과거처럼 믿으면 무조건 된다라는 식의 신앙의 그 패러다임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전에 이런 게 많았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진짜 그냥 되는 것처럼. 근데 오늘은 여러분만 봐도 그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만 봐도 목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되게 많아요. 과학에 관한 부분도 있고, 뭐 진화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뭐 이념에 관한 부분도 있고, 정치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여기 와서 제너레이션 Z, 이렇게 진짜 제너레이션 Z를 만나 보니까 여러분이랑 나랑 다른 게 느껴져. 세대가 다르고. 그리고 이 세대의 관심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조금 다르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또 배우면서 느끼는 공통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진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공통분모가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오면서 사실은 4강을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오면서 좀 강의를 들으면서 왔거든.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들으면서 왔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분석한 유튜버의 그 강의를 듣고 왔는데 들으면서 나에게 썩 명쾌하지 않았던 부분은 이런 거예요. 너무 단순화시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이 이 삼각형 그 피라미드에서 인간이 동물의 그 영장류 가장 위에 있을 수 있게 됐던 이유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할 줄 알았고 인간이 손을 쓰게 되면서 유리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야. 직립보행하면서 시야가 넓어졌대. 그래서 전투에서 유리해졌대. 근데 아무 생각해봐도 내가 직립보행하는 거랑 내가 곰을 만났을 때 내 직립보행이 곰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줄 것 같지는 않거든. 근데 살짝 설득이 안 되더라고. 또 하나는 손의 사용이야. 인간이 원래 기어다녔다. 근데 진화에 의해서 이제 섞게 되고 손을 쓰면서 손으로 도구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손 도구로 개발하게 되면서 이 손을 많이 사용할 줄 알게 되면서 결국은 동물을 우리가 이렇게 제압해서 마치 진짜로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진화가 많이 되면서 나머지 진화가 덜 된 동물들이 우리의 지배를 받게 됐다라는 그런 풀이가 몰라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강한 설득력은 아니었다. 근데 이런 가르침도 나는 늘 들어보려고 하는 게 이건 세상에 많은 주류 학자들이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성경적 세계관이 있다면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 적어도 진화론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한 이 세상의 학문 세계 안에서는 인류가 수백만 년을 거쳐서 오늘날 여기까지 진행되었고 인간이 진화되었고 이런 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 입장도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나 대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가르침과 또 성경이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는 진리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잘 소화하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 한 이야기로 좀 시작해보면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했죠. 톨스토이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자신의 시대의 가장 야만적인 미신이 인간은 신앙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미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어리든 철학에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우리는 근원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큰 질문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질문하고 이제 답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는 질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진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객관성, 논리성, 보편성, 그다음 변화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불변성이 있었죠. 변하지 않는 속성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신의 기독교 신앙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마다 이제 답을 주었습니다. 자,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과학자예요. 굉장히,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재? 옥스퍼드에서 공부했고, 대학 가서도 그냥 뭐, 분자생물학 뭐 이런 거 되게 어려고 척척 해내는. 근데 이 사람이 옥스퍼드에 가서 이 사람의 마음에 되게 신선한 자극을 줬던 사람들이 크리스천 과학자들, 교수들이었어요. 옥스포드에 하나님을 너무나 신실하게 믿는 그 과학자 서클을 보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고, 아, 나는 모든 것을 과학으로 분석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도 인정하면서 과학도 하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균열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에 이제 지성의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게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 크게 오해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해졌다. 들어보세요. 나는 기독교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탄생일을 크리스마스로 경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권유하고 명령한 다소 따분하지만 괜찮은 도덕률 정도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냥 크리스마스 때 뭔가 이벤트하고 좀 더 착하게 사는 게 기독교지. 하지만 나의 크리스천 친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를 설명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관점에서 말하곤 했다. 그들에 따르면, 크리스천에 따르면 신앙이란 우리와 무관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의 저변에 존재하고 있는 초월적인 분, 우리가 알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 실체를 발견하고 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눈 결과 내가 그동안 풍자된 기독교를 경솔하고 무모하게 배척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중에 진짜 많을 거예요. 기독교를 싫어해요. 근데 왜 싫어해라고 물어보는 순간 말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모르거든. 아, 하나님 싫어, 예수 싫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요. 맥그레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직도 기독교가 믿을 만한 종교일 수 있다는 결론까지 나는 도달하지 않았다. 이 책의 여정에서. 하지만 기독교가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결론에는 확실히 도달했다. 이게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지성적 회심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의 변화가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깊이 들어가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과 기독교 진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지점에서 이제 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철학은 진리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현기가 먼저 읽어주세요. 인류는 철학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세상은 무엇이며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찾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서는 그럴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같이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철학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자, 그 스톱.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자, 철학은 진리를 찾는 데 실패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철학이나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사상가의 생각이나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난주에도 이거 질문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아니면 이런 질문도 되겠다.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뭔가 인생의 도움, 조언을 받기 위해서 뭐 누구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요? 뭐 조언 듣고 싶을 때. 부모님도 있고, 챗GPT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그 뭐든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한테 가는 것 같아요. 음, 좋은 답이다. 적어도 나보다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는다. 태훈이 뭔가 인생의 큰 의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아니면 너의 삶의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어떻게 해? 어렸을 때는 그냥 좀 성공한 인물들을 좀 많이 보고 그런 분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바이오그래피 같은 거를 읽고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뭐 앤드류 카네기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차도한 그렇게 기부할 마음이 있었는지 인생 살아가는지나 그런 거에 어렸을 때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이렇게 하니까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 지금은 그냥 성경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음, 원규는 인생에 큰 질문이 있었잖아. 너도 지금도 있고. 그럴 때 좀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너가 기억이 전에 과거를 얘기해줘도 좋고. 교회 오기 전에는 누구한테 갈지 몰랐어요. 음, 아예 보통 이런 걸 부모님한테 가긴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내가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할 때가 음, 그 저는 크면서 엄마가 손자가 되게 중요하게 느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손자 그걸로 많이 혼나다 보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거, 음, 엄마한테 혼나지 않는 거. 음, 그리고 엄마가 엄마한테 혼나지 않는 걸 성적을 좋게 만드는 거. 음, 그럼 성적이 내 인생의 목표였잖아. 근데 11학년쯤 되니까 그, 그좀 성적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럼 이제 그때쯤에 그 인생의 목표가 없어지면서 아, 되게 허무하게 느꼈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한테 갈 수는 없죠. 음, 그래서 그때 좀 되게 길을 잃었던 것 같아요. 음. 난 이렇게 표현해 볼게. 길을 잃었다.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정서적으로도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 딴 게 문제가 아니고, 난 똑같은 집에 살고 있어. 난 똑같은 신혼규고, 똑같이 우리 부모님도 계셔. 똑같이 친구들이 있어. 근데 내 내면에 어떤 진리에 대한 이제 갈급함이 생겨나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 행복하고 재미있는데 집에 돌아올 때 뭔가 마음이 허전하다든지. 목사님이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토요일 밤에 사무실에서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있어서 그때 로컬 처치에 있으니까 집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 사무실 1층에 불을 이렇게 환하게 켜놓고 유리문이어서 밖에 누가 걸어 다니든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 내가 바깥을 보면 안 보였지만.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토요일 밤 거의 9시, 10시 내일 주보도 정리하고 설교도 마무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젊은 남자아이가 문을 똑똑똑 두드려 사무실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내일 청년부 예배가 있나요? 그러더라고 내가 들어와라. 내가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다. 들어와라. 앉아를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친구도 되게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성준이란 친구였는데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이제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면 된다라는 가르침을 부모와 누나들로부터 들었대. 그래서 자기 진짜 공부 열심히 했대. 그래서 자기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들어갔대. 그래서 학교 1학년, 2학년을 다니는데 자기가 찾았던 삶의 그것 목적지는 아니었다고. 행복을 찾아서 이것만 되면 되죠. 그래서 자기는 뭐지 내가 여기 다 이 학교 가면 좋다 그래서 왔는데
행복하진 않네. 그래서 선배들한테 찾아갔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대학만 가면 된다. 대학만 다 그래서 대학 왔는데 아직도 인생의 답을 못 찾겠다. 그랬더니 선배들이 군대를 가면 다 해결된다. 야, 너 군대 가면 되겠어. 군대로 간 거야. 그래서 자기 진짜 선배들 말만 믿고 대학교 마치고 군대를 가. 그리고 군대 2년을 하고 전역을 한 거야. 근데 자기는 군대에서도 답을 못 찾아서 군대 전역하고 나한테 찾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군대만 갔다 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저 똑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유에서라면 교회를 찾아온 건 참 다행인 것 같다. 일단 내일부터 예배를 잘 나와 봐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말했던 그 목적지? 쏘리. 근데 자기가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뭔가 답이 없어. 지금 완전 크리스찬이 됐고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결혼했고 목사님 휴가 때 부산 가면 이제 꼭 서울 경기도에서 내려와. 1박 2일 정도에서 같이 밥도 먹고 여전히 교제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답이 내게 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여러분들이 철학자들의 질문에 익숙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철학자들의 질문을 들여다보면 좀 도움되는 거 있어. 예를 들면 철학자들이 이런 걸 질문했어. 큰 질문도 있지만 내가 작은 것도 있어.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책에 이런 질문. 과연 즐거움이라는 게 좋은 것이? 우리 다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거든요. 근데 근원적인 질문은 즐거움 자체가 좋은 것인가? 두 번째 이런 질문에서 부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책에서 말해요. 부는 절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걸 또 풀어나가요. 또 자유란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필연적인가? 또 이런 질문 어때요? 도움을 주는 인생과 도움을 받는 인생 가운데 무엇이 성공적인 인생일까? 철학자들의 질문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고찰하게 만들고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움이 된다.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도덕이 무엇인지.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자들 또 인문학자들 사상가의 답도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답은 제시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이유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유를 찾아보세요. 왜 인간이 수백 년 동안 씨름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을까요? 쉽게 생각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씨름했던 질문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어떻게 해서부터 기원됐는가? 근데 왜 이런 인간의 답이 온전한 답이 될 수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바탕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보세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좋은 포인트다. 모두가 동의하진 않네. 근데 이제 약점은 기독교 진리도 모두가 동의하진 않네. 근데 좀 다를 수 있겠다. 기독교 진리는 진리를 동의하지 않는 것과 어떤 사람의 생각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좀 다릅니다. 또요? 인간은 그런 진리에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동의를 못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네, 알바. 근데 그,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돼. 예를 들어 우리가 과학을 엄청 신뢰하잖아요. 네. AI가 지금 나온 다음에 뭐 AI와 관련된 논문도 막 맨날 쏟아지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있다. 늘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도 사실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꼬집는 건 뭐냐면 인간의 도덕적인 한계를 꼬집는 거예요. 지능도 한계가 있죠. 지적인 능력도 한계 있지만 도덕적으로도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획득한 진리는 언제나 한쪽으로 왜곡될 수 있는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게 정답이야라고 가지고 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런저런 길을 제시하지만 사실은 그 답이 온전한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했던 거짓말이 뭐가 있을까? 뭐 이 시대의 거짓말은 요즘 뭐 이런 거 있겠지. 뭐 네가 느끼는 대로 해. 그럼 행복할 거야. 근데 진짜 아니고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 그런데 제일 불행한 사람이 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대로라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인간은 없다. 인간이란 존재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깨어진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봐도 온전하게는 볼 수 없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이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그렇죠? 너무 불안정해. 나? 불안정해. 불안전하다. 어쩌면. 지금 다수가 모이게 되면 그거를 제어하기는 매우 힘드니까 무인도가 되버리는 정말 그런 것 같아. 네. 왜냐면 내 자신만 봐도 네. 하루 안에 수많은 감정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저녁 때는 아닐 수 있고 아, 그런 걸 보면은 모든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 음. 되게 많이 체인저블한 비행인 거네요. 사람의 영향받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 영향받고, 심지어 날씨에 영향받고, 아침에 이랬는데 저녁에 달라져 있고, 근데 그 다음날 또 달라져 있고, 마이. 음. 이 이야기를 좀 들려줄게요.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한 문장이 세계관 공부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돼서 가져갔어요. 유시민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에요.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2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를 다룬 책. 유시민 씨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은 유물론자예요. 유신론자 아니에요. 무신론자고 유물론자예요. 물질로부터 지금 이 세상에 기원했다고 믿는 유물론자고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을 볼 때. 근데 대표적인 한국에서 뭔가 이렇게 의견을 내는 그런 분위기도 하죠. 들어보세요. 역사가가 일하는 방식이 언론인과 다르지 않다. 역사가도 각자 나름의 개성과 취향이 있고 서로 다른 욕망과 감정에 끌리며 중요한 단어, 저마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역사를 저 사람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주관적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세계관, 내 가치관에 따라 저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사실 가운데 자신이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선택해서 자신의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사실의 선택과 선택한 사실의 해석, 역사 서술의 핵심인 이 두 가지가 모두 뭐라고 하냐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를 둘러싼 다툼이 생긴다. 미국과 중국이 싸워요. 그 싸움에 대한 역사의 해석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떤 완전한 해석을 제시할 수 없다는. 오케이? 그러면서 이런 예도 있어요. 우리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기는 것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분노한대요. 그런데 동시에 대한민국 군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을 학살했던 역사에서 사실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거예요.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정의를 외쳐요. 근데 그 정의를 외치는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 불의가 있는 거지. 이런 일 되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막 공적인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기부도 하고 막 회사에서도 되게 훌륭하게 존경받는 상사인데 전혀 뜬구름 잡는 행동으로 막 신문에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인간은 진리를 찾는데 실패했고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철학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면 그런 거예요. 여전히 인간은 막연한 낙관이 있는 거죠. 뭔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꿈. 있지 않나요? 뭐 탈모인들에게는 나도 약간 탈모인이거든. 이제 나도 50, 60대 탈모가 될 텐데. 나도 그런 꿈이 있어. 탈모가 뭔가 해결될 거다. 최근에 독일 어딘가에서 어, 삼상 통보한 것 중에 바르면 어, 뭐한 500% 증가한다는
그게 아, 진짜? 그런 게 있습니다. 드디어 독일 드디어 가서 나오네. 자, 아마존에서 구매해보자. 독일 이민. 그러니까 다들 뭔가 막연한 꿈들이 있잖아. 이게 해결될 거고, 이게 해결될 거고. 근데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측면을 들여다보면 인간들이 여전히 그런 꿈을 꿔요. 의학계에서는 진짜로 그 늙지 않는 세포를 개발하려고 해요. 세포가 노화되지 않아서 인간의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인간의 욕망이 어디 투영돼요. 뭐 연예인들도 계속 맞는 주사가 뭐예요? 계속 주사 맞아가지고 자신의 이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좀 해치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실패라는 거 알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리고 또 반복이요. 상대주의적인 철학들이 좀 만연하고 있잖아요. 너도 존중하고 나도 존중하고.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인 이종필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상대주의 철학은 모두를 존중하는 이상적인 사상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결정에 다 맡겨버린다. 이거 진짜 우리 삶에 드러난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교과서에 성별을 남자, 여자로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게 거기가 그렇잖아요. 뭐, 보스턴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그걸 선택권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진리가 있는데, 이미 옳은 게 있는데, 옳은 것을 다 뒤집어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으로 주는 거예요. 네가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만큼 상대주의 철학에 의해서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기준이 사라지는 거죠. 인간이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통로가 사라진다라는.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같은 나라. 굉장히 개성 강한 나라고 이성이 강한 나라잖아요. 프랑스란 나라. 근데 이 나라에서 정말 많이 이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죠? 뭐 결혼 제도 아예 없어진 지 오래고 비혼 출산자가 혼인 출산자보다 훨씬 많고 뭐 마약 같은 경우도 점차적으로 세계적으로 합법화되는 추세. 다양한 형태의 부도덕적인 모습들의 성적 쾌락의 추구가 다 금기에서 이미 풀려나 있다라. 여러분들 드라마 한번 보세요. 드라마에서 다루는 그 토픽들이 윤리적으로도 이미 맞지 않아요. 근데 뭐 미국은 진짜 많은 것 같고 그런. 약간 여기 있는 드라마에서 그런 게 기본 컨셉이잖아요.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랑 또뭐 바람 피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는 내 친구가 그러더라. 한 10년 전 그 친구의 말이다. 자기가 그 어떤 건설회사 다녀. SK라는 건설회사 큰 대기업에서 다니는데 자기 회사 그 남자들, 남자 직원들 그 단체 카톡방에 막 이상한 음담 패설 막 올리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오피스 와이프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자신의 내면의 욕망을 자기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시작. 뒤에 나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가 그리고 진리를 만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아서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일되게 하게 하셨으니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어가 전 하나님이라서 어려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동성애를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좋아서 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이 좋아하는 걸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영어 성경 제가 읽어볼게요. God gave them up in the lust of their hearts to impurity, to the dishonoring of their bodies among themselves. 하나님이 lust, 쾌락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냥 포기했다라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을 사용한다라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결과가 뭐죠? 그들의 몸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 자, 2번 한번 넘어. 자, 진리는 그래서 어떻게 철학으로 진리는 찾아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관점은 뭐냐면 진리는 우리에게 계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진리는 선물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진리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는. 태윤이 한번 읽어줄래? 이 세상에 절대로 진리는 존재하며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창조자요, 절대자인 신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다면 진리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계시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인간의 진리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존재와 뜻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시하셨고 아들 예수를 통해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진리야말로 유일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 지금 입교 교육, 세례 교육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말해줬잖아.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계시의 종교다. 계시가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유일하게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속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말해주지 않으면. 자, 봐. 우리 서로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플러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거짓말로 알려주면 또 알 수 없다. 왜곡된지 알 수 있다. 전제가 뭐예요? 누군가 말해줘야 알 수 있다. 원규가 나에게 원규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 알 수 있다. 근데 원규가 나에게 말해준 게 이것밖에 없어. 캐나다에서 왔고, 어렸을 때 복싱 했고, 아이스하키도 좀 했었고,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지금 어디에 살고, 원규에 대한 계시, 레벨레이션이에요. 근데 사실 이 계시는 너무나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거죠. 진짜 원규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건 없어요, 여기. 이해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탁월하신지, 얼마나 개성이 있으신지, 얼마나 예술 감각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질서가 얼마나 심오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전부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보여요.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 인체의 신비. 그럼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들여다볼수록 신비로워요.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신비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피조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낸 게 그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옛적에 시작.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성육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는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 히브리서 1장 1, 2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거에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셨느냐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예수님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구약 시대에는 여기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여기 이 모든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할 때 이 아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이런 설명해 줬나? 목사님의 생각을 누리에게 말했어. 그래서 내가 누리를 너에게 보냈어. 그래서 누리가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겁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예요. 완벽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 못 될 것 같아? 못 되지. 왜? 1번. 누리가 내 말을 다 이해 못 할 거야. 이해 한들 다 못 할 거야. 2번. 누리가 몇 개 까먹었어. 그리고 내가 말한 순서가 있었어. 1번 이렇게 말해, 2번 이렇게 말해, 3번 이렇게 말해. 근데 누리가 와서 3번, 1번, 2번을 바꿔서 막 있어. 자기의 미션은 성취했지만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계시의 절정인지 아세요? 영어로 culmination. 실제 그렇게 보내요. 이게 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 Jesus Christ is the culmination of God's revelation. 난 이게 도움이 되거든.
하나님을 누가 가장 선명하고 완벽하고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인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이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바르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죠.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자,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느냐라는 논쟁은 필요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진리는 바로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 도달할 수 없는 진리가 분명히 있다. 실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느 인간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느 인간이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자. 좀 이해하기 쉽게 불교 이야기해보자, 불교. 나도 잘 몰라, 불교를. 근데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불교 얘기해볼게. 기독교의 역사가는 뭐예요? 직선이에요. 창조의 지점이 있고 완성의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는 직선이에요. 직선이라고 표현해요. 쭉 나가. 힌두교와 불교는 역사관이 돌아요. 서클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렇게 들어봤죠. 윤회사상. 돌았고요, 돌았고요, 돌았어요. 이게 계속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괴로워요. 그래서 불교의 사상은 깨닫는 건데 뭘 고통을 깨달아요. 그 고통을 깨달은 다음에 안녕. 고통을 깨달은 다음에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해탈인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내가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사상인 거 아세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가도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 그러나 많은 종교가 신처럼 돼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해탈해서 부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그 관계가 되게 모호해져요. 역사관도 달라요. 그래서 되게 허무함도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에 뭔가 고통이나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결국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설명은 이게 거의 최선인 거죠. 어, 그러면 그냥 수도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종류의 수도? 그 공략으로 가가지고 모든 걸 다 모든 욕구를 다 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여러 면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수도사.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근데 어떤 종교의 수도사? 얘기해봐. 나 물 좀만 가져올게. 아, 기독교. 네. 아, 그냥 좀 남자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시작하는 일이거든요. 모든 걸 다 자기 다 버리고 재산 같은 거 다 나눠주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절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 답했어요? 수도사. 이해만 했어요. 그래서 아직 답하지는 않았어요. 되게 도움되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잘 들어봐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수도사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에요. 1세기 수도사 이야기 먼저 해줄게. 1세기 수도사.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라이프 스타일이 약간 수도 방식이었어요. 생각해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 종의 스타일이 있었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에센파였어요. 이 사람들은 동굴에 살았어. 왜 동굴로 갔을까? 금욕적인 삶을 추구했던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 신앙의 퓨리티를 지키고 싶어요. 목적과 의미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어디서 이 수도 운동의 한계점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내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굴로 보내셨냐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신앙을 경건하게 지키는다라는 점에서는 굿!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사실은
동굴을 때로는 넘어서 세상으로 서야 되는 건데 동굴의 시간이 그럼 무의미하냐? 나는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해. 왜 이걸 또 덧붙일 수 있냐? 자, 그러면 수도원 운동이 언제 활발했냐면 18세기예요. 보세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은 뭐냐면 구교, 카톨릭을 엎어내자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의 부패한 지점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으로 바로잡자라는 운동이 그래서 구교, 카톨릭에서 신교,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해요. 자, 16세기에 종교, 기독교가 개신교가 부흥해요. 17세기에 그게 이어지기 시작해요. 문제는 종교 탄압이 막 일어나면서 신앙의 그 변질을 막기 위해서 18세기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유명한 수도원이 베네딕트 수도원 같은 게 그 시절에. 자, 그러면 수도사들이 누구였냐? 나는 왜 수도사들을 일단 존중하냐면 그들은 전부 다 엄청난 부잣집아들이었어. 그러니까 거지가 수도원에 들어가는 경우 잘 없었어. 정말 부유한 집안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자기의 삶에 이런 속세를 버리고 싶어. 그래서 자기의 몸을 막 바늘로 찔러가면서 수도원에 들어가. 그 시대에 그런 일이 많아. 목사님 읽는 책 중에 잔느 기용이라는 여자 이야기가 나와. 잔느 기용. 프랑스 여인이었어. 수도사에 있었던 여인. 이 여인의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와. 당시 사람들 중에는 진짜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려고 막 팔에 인두로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기까지 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잘 들어봐. 수도원에 들어가면 금욕할 수 있을까? 그게 더 큰 문제다. 수도원 시절의 수도사들의 그 역사를 읽어보면 수도 원장이 너무 화가 나는 이야기가 많아요. 얘네들을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도원에 룰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 시간, 하나는 묵상하는 시간, 하나는 노동하는 시간. 이 세 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돌린 거야. 그럼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 사람이 안 좋아졌다는 거야. 수도사들 게으르지 말라고 노동 시간을 6시간 정해줬어. 근데 노동 4시간 하고 2시간 딴짓하고. 기도 시간 3시간 정해줬네. 그게 듀티가 되니까 2시간은 기도하고 1시간 또 낮잠 자다 걸리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아, 난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서 저도 골방에 혼자 살거든요. 골방에서 혼자 죄 짓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게 낫지. 차라리 유인영 목사님 설교처럼 위드가 나. 혼자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with community가 나. 그래서 교회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수도원도 일종의 교회 집단이 아닌가요? 교회 자체- 집단인데 성격은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교회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한 수도원은 수도원이죠. 교회는 아니죠. 아, 우리도 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거 맞죠. 근데 진짜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돼. 이런 거죠. 이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냐라는. 그게 수도원 운동의 아쉬움. 물론 모든 수도원 사다리 그냥 절대 그렇지. 인류 역사 속에 너무나 영향력을 끼친 수도사 지금도 많아요. 난 그분들 존경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짝퉁 수도사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트레드에 그게 올라왔어요. 대한민국의 그 부처 말고 스님들이 그 강남에 있는 아주 명품 백화점에서 진짜 비싼 그 쇼핑을 해가지고 백 들고 가는 게 사진 찍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도 오는 거야. 이 세상 말세다 이 스들이 님자도 답변 이 스들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내가 돌을 닦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세속에 대한 욕망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왜 우리가 복음을 말할까요? 왜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할까요? 이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내 내면을 바꿀 수 있냐라는. 얘들아, 잘 들어봐. 구약성경 에스겔이라는 책에 36장의 새로운 언약에 관한 약속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진짜 기가 막힌 언약. 새 언약.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판을 새롭게 하겠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수도사가 될까요? 난 느껴.
목회자라는 직분이 아무리 내게 와도 내 속이 목사가 아닐 수 있는 건 직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야. 머리카락을 염색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뿌리는 못 바꾸는 거야. 그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구스인이 희게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스인, 아프리카 사람 말이야.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그 반점을 지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안에 있는 걸 지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혜인이가 질문한 걸로 돌아가서 수도원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면 난 오늘 이 시대에 좀 필요한 것 같아. 어떤 점에서 측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자기 자신에게 몰두돼 있고 쉼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대 보낼 때 나는 한 번 정도 갭 이어 같은 거 만들어서 스위스나 하와이나 아니면 뭐 남미 쪽에 가서 뭐 YM에서 하는 그런 열방 대학 같은 데 가서 난 여러분들의 인생에 6개월 정도 투자하는 건 너무 좋다. 6개월 중에 2달은 훈련받고 2달은 선교 여행 떠니 나머지 말씀 기도 훈련받고 나머지 2달은 여행 선교 여행 다니 6개월 단위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위스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하와이 코나에 있고 도미니카 공화국에도 하나 있어요. 산토 도밍고. 근데 그런데 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되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예전에 그 대학생에서 누 한 명이 어디 유럽인 거기 먹었다 그랬어요. 가 있어 지원이가. 그 지원이 똑같은 거야. 여기 팔슨스 다니면서 매일 여기서 여기 애들이랑 하고 막 그 뒹굴다가 나를 잠깐 다른 공간에 놔두는 거지. 난 그런 점에서 수돈 운동 찬성이고, 난 그런 점에서 시드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건 장로님들한테 류 목사님한테 말한 적 없는데, 내 마음속에는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큰 하우스 하나 사는 거야. 저 엣지워로 쪽, 아니면 여기, 허드슨 여기 쪽에 큰 하우스 사서, 거기서 대학생 애들 기숙사 생활 시키는 거야. 너무 좋다. 그래서 월세는 싸게 받고, 뭐, 800불, 1000불. 대신에 개인의 듀티를 주는 거야. 청소, 설거지, 그리고 아침에 경건회 만들어서 같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와. 기도 시간 만들어주고. 와. 내 아이디어야. 직장인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직장인도 할 수 있는 게 맨해튼의 직장인 생활 하는데, 딴 게 목적이 아닌 거야. 신앙 공동체로서 경험해보라는 거야. 왜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님 묶으셨는지. 근데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서울에도 있어. 목사님 섬겼던 교회 내수동 광화문에 있는 교회인데 그 생활관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 그래서 지방에서 온 대학생들이 서울에 왔을 때 이 교회 다니면서 생활관 뽑는 거예요, 학생들. 왜냐 아무나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생활관에 있다 쫓겨난 애도 나와. 매일 예배 참석 안 하고. 근데 이런 집단 생활에 또 맹점도 있을 수 있지. 서로가 서로를 나쁜 마음으로 감시할 수도 있고. 야, 나는 설거지 3번 했는데 쟤 설거지 1번밖에 안 했어. 이러면서 또 마음에 미움이 들끓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수도원이 가진 되게 중요한 장점이고, 나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생활에게서만 맛볼 수 있는 걸 해봐. 근데 나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있으니까 좀 집을 하나 샀으면 좋겠어. 나왔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 고민은 그러면 집을 관리할 사람과 마치 그 사목처럼 그 공동체의 목사님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뭐 그 집 살면서 하면 안 되나? 그 넓은 집에 강아지 한 3마리 키우고. 와. 와. 여러분 한번 꿈꿔보세요. 진짜 기도합니다. 나는 근데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 같아. 대학생들을 위해서 난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왜 필요하냐면, 생각해봐. 목사님이 요즘 어떤 생각하냐면, 중고등부 애들 내가 키우고 있잖아. 15명이 있어.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 얘네들 뭐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근데 요즘 생각이 며칠 전에 내년도 생각 어떤 생각. 이 15명을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내가 만든 거 아니지. 내가 얘네들의 6년 동안의 중고등부 생활을 제자 훈련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얘네가 19살, 20살에서 컬리지로 가는 거야. 전미로 흩어지잖아. 그럼 얘네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야. 캠퍼스마다 선교사님이 한 명 생겨나. 이게 영향력이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 제자 보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지.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면에서 제자와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나도 제자가 되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 되지 않은 사람보다 한 명의 제대로 된 제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집 하나 사달라 하자. 우리 대학생들, 우리 시드 집 하나 사달라 그러자. 야, 우리 진짜 시드 머니를 해가 투자해가지고 우리 진짜 꿈을 꿔보자고. 그래서 수도원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 그러나 수도원 자체가 답은 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도원 안으로만 부르신 건 아니다. 그러나 수도사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 필요해요. 그런 사람도 난 너무 필요하고. 세상과 단절돼서 깊이 자기의 그 자기의 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했던 사람. 아마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 많아? 세상과 아예 끊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갔다가 세상에 나와. 그러니까 뭔가를 깨우치고 나와. 넘어가 볼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 자, 질문, 나눔 질문. 당신은 이 세상에 유일한 진리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질문 없어? 있어요. 나만 있는 줄 알고. 당신이 이 세상에 유일한 진리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한번 이 질문을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볼 때 저자의 포인트는 유일한이라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도 저마다의 진리를 추구하는데 유일한 진리가 존재해요. 뭔가 그래야만 세상이 멸망이 안 할 것 같은. 음. 다른 분은? 근데 밑에 그 3번에 나는 절망적인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음.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계속 그냥 질문만 하다가 정답을 못 찾고 아, 목적은 없고 음.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어요. 안 맞으니까 계속 싸웁니다. 지금도 끊을 싸우고 있잖아요. 음. 안 맞으니까. 하고 감정 소비하다가 그냥 허무주의라는 철학이 있고 실존주의라는 철학이 있어요. 그것도 다음에 우리 한번 알아보는 건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허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보다 이제 한 10살 위에 그룹이랑 나도 이 성경 공부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룹이 재밌어요. 다들 여기서 10년 넘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뭐 대형 로펌의 변호사, 치과 의사, 이제 단독 개업까지 하시고 회계사, 그 다음에 건축가, 그 다음에 로스쿨 2학년 학생. 요 5명이라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 다 다양하잖아. 그런 얘기도 많이 하다. 되게 인생에 허무함을 느꼈던 순간이 내가 왜 일하지?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는. 근데 그 고민을 뚫고 이제 나오신 분들은 이런 대답해. 진짜 하나님이 답이라고. 그분들은 이제 그 다음 버전이 돼 있어. 여러분들보다 좀 다음 버전.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또 통과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조금 빨리 조금 늦게 이럴 수는 있어요. 유일한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답답함 속에 살아가겠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인간은 전부 다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개돼지. 우리가 개돼지면 괜찮아.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면 돼. 근데 인간이 개돼지가 아니란 말이야. 이 영화에 나온 대사 아닌가? 어디 나오지? 개돼지? 그 사실은 동물농장 이야기 아니에요, 개돼지. 근데 동물농장 내가 참 인상 깊게 읽었던 게 그 동물들이 혁명한 거거든요. 혁명. 동물들이 혁명한 거예요. 혁명이 뭐죠? 인간을 쫓아낸 거야. 인간은 그 당시 러시아 사회의 기득권을 가리키는 거야. 부르주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를 몰아낸 거예요. 자, 그럼 마르크스 사상에 의하면
정반합이에요. 정이 있어요. 반대가 등장해요. 싸워요. 그래서 인류가 발전해요. 이게 유물론적 역사가 아니에요. 해결의 역사가 아니에요. 정반합. 인류 역사가 정반합이라는 거예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싸워서 한 번 전진. 우파가 있으면 좌파가 등장해서 싸워서 한 번 전진. 이게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인간을 쫓아냈어. 그럼 이제 동물들에 의해서 멋진 세상이 올 줄 알았어. 유토피아가 시작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동물농장의 맨 마지막 챕터가 어떻게 끝나요? 동물 사회에서 돼지가 기득권을 잡고 맨 마지막 씬이 뭐냐면 돼지가 하이를 신고 있어. 그리고 돼지가 위스키를 마시고 있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인간이 하던 짓이 기득권 부르주아가 하던 짓을 동물이 흉내내. 그리고 창문 바깥에서 자기들의 친구였던 돼지가 그 모습을 하는 거를 다른 동물들이 보면서 소설이 끝나는. 그러니까 그게 조지 오웰이 그 사회의 그 부패를 꼬집고 싶었던. 힘을 가지면 그래서 이 소설이 말하는 게 이런 거잖아.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불pe한다. 이런 거 얘기하는. 자, 3번 가봅시다. 자, 타락한 인간은 진리에 도달할 능력이 없으므로 계시를 받아야 한다. 원규. 하여튼 일단 세계와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으며 영광을 하나처럼 저들이 필요한 안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성질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신적 계시의 방법으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진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앞에서 스스로를 마음껏 지칭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임을 의미한 것이고 예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진리를 정든 계시의 전달자로 공식을 전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깨닫는 것. 우리의 상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여러분이 잘 모른다라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자, 감옥 안에 죄수들이 있어. 죄수들이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마약을 거래하다가 누가 잡혔어. 그래서 3년을 받았어. 그 사람 감옥 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적어도 내 죄는 3년만큼의 무게는 안 된다라고 말하네. 그게 3년의 무게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 생각해보죠. 내가 사람을 해쳤어, 때렸어. 그래서 감옥에 들어왔어. 그 사람도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억울하고 재수가 없었고 그래서 걸렸다라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빛 아래서만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여러분 죄인이라는 단어를 퉁치지 마세요. 그 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진짜로? 아, 내가 거짓말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 무게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기로 했을 때 그게 사과 하나 잘못 먹은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컨텍스트를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예요. 이런 거예요. 인간이랑 비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지혜자, 디자이너, 창조주, 완벽하신 분. 그 완벽하신 분의 선물이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조이예요. 기쁨 가득한 곳.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신 거예요. 그런 완벽한 마치 에덴 동산, 식스플레이 같은 그런 곳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자기들이 찾아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생각할 때도 죄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돼요. 아, 뭔가 대충 뭐 내가 뭐 좀 뭐에 끌려서 잘못한 거 그런 차원이니까 제가 죄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알면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한 행동인지 알 수 있는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죄의 무게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진리 안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뉘우쳐도 그것밖에 못 뉘우치는 거. 달리 말하면 뉘우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요즘 뭐 조진웅 씨, 영화배우 조진웅 씨 때문에 맞나 조진웅 씨. 영화배우 조진웅 씨 때문에 말 시끄럽잖아요. 소년 뭐 고등학교 시절에 뭐 나쁜 짓을 했는데 과연 그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적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만 자신의 내면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이성이 타락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타락한 이성. 무슨 의미일까? 이 인간의 이성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불완전하다. 어, 하나님을 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 아, 이 이성을 잘 사용해서 이성을 잘 사용.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이성을 잘 사용하냐라는 거. 여러분,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끊임없이 연구해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그 매뉴스크립트 만들어가지고, 그 연습해가지고, 사람들 속이잖아. 머리 좋아요. 코딩 너무 잘해요. 그 처음 머리로 뭐 만들어요? 도박 사이트만. 절대로 돈을 딸 수밖에 없는 코딩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은 게임을 즐기면서 계속 돈을 잃게. 그게 또 인간이 한 거예요. 로봇가 한 거 아니에요. 사탄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야, 우리 친구 동료들이 한 거야. 뭐 있을까? 정치 얘기해볼까, 정치? 정치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치를 인간 사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정치라는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 정치라는 이 도구도 어떤 사람이 어떤 툴로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공적인 선을 위해서 내가 이 어떠리티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나 개인과 내 아젠다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근데 아까 말했잖아. 인간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계속 망가진다. 음. 어.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그 욕망은 누가 제어할 거예요? 챗GPT 이야기, 저기 AI 이야기 좀 해볼까, 얘들아? AI가 지금 요 정도예요. 10년 뒤에 지금보다 엄청나게 발전하겠죠? 20년 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방에 로봇가 이제 살림하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뭐가 걱정이냐? 내가 요즘 챗GPT랑 늘 뭐 공부할 때도 모르는 거 물어보고, 뭐 문장 해석 같은 것도 물어보고, 단어도 물어보고, 얘가 설명 되게 잘해준단 말이야. 그건 내 교수님이 생긴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고민하는 지점은, 지금은 AI라는 게 어떤 컴퓨터 안에 이렇게 탑재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마치 여러분들처럼 우리 성경 공부에 AI도 이제 한 명이 참석하는 거예요. 외모도 인간처럼 피부까지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뭐 자동차 회사 같은 데 보면 전부 로봇가 만들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할 때 로봇도 참여했다고 해요. 문제는 얘가 나보다 대답을 더 잘할 거란 말이야. 방금 수도원 질문했잖아. 근데 난 데이터가 막 연도도 말을 못해. 근데 얘는 1872년에 베네딕트 수도원이 설립되었으며 그 당시 베네딕트는 부유한 가문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출가하여 그리고 몇 년도에 죽었어.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나은 정보와 통찰을 가진 기계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단순히 얘가 나를 리플레이스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나는 어디까지 나 자신을 지켜낼 것이며 어디까지 얘를 의존할 것이며 이런 게 이제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오면 아빠한테 전화하세요. 밑에 문 열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기계한테 종속될 것 같아. 내가 제일 걱정하는 기계에 대한 종속. 처음부터 종속이 아니라 기계를 너무 의존하다가 사람보다 기계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교수님에게 물어보던 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교수님에게 물어보면 뭔가 죄송하고 교수님 시간 뺏는 거 같고. 그 AI에게 물어본 거야.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수님이 필요 없어지고 나는 AI에게 늘 물어보면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얘의 의존도가 높아져. 근데 AI도 결국 누가 만드는 거야? 인간이 만드는 거죠. 자가 학습을 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얘랑 막 대화하다 보면 얘는 나를 잘 이해하기 시작해. 그럼 얘가 오늘 날 속이기 시작해. 여러분 AI가 그런 특성이 있다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해준다. 진짜 그래.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정말 예리한 판단을 했으며 얘는 나를 속여. 그러면 생각해봐. 저 사람이랑 대화하면 저 사람은 내가 잘못돼. 내가 원규랑 대화하는데 목사님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 맞는 말인데 뭔가 기분은 안 좋아. AI한테 물어봤는데, 얘 내가 맞대. 그럼 원규랑은 서서히 마음이 멀어지고, 얘랑은 마음이 가까워져. 이런 일들이 뭐 아주 사소한 예지만 비일비재하게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차지하기 시작. 기계가 사람을 진짜 가지고 노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 약간 에덴 동산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뭔가 AI라는 이 툴이랑 뭔가 나는 뭔가 컨택 포인트가 있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뭔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결국은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들이 궁금했고 알고 싶었지. 뭔가 인라이먼트를 꿈꿨던 거죠. 근데 AI에 대한 의존도나 이런 거 볼 때 지금 그 실제 얘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어떤 산술에 있어서 잘 들여다보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초기지. 자, 일단 타락한 인간은 진리에 도달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하다. 4번 가봅시다. 주원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며 진리의 계시자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즉 메시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만 유일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적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인 성경의 복음입니다. 밑을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르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떤 철학적 사상을 받아들이고 믿는 데서 출발한다. 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다. 이 좀 신기한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기독교의 진리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사람이라는 게 되게 독특해. 예를 들면 기독교 진리를 하나님이 책으로 주었다. 책을 툭 던져줬다고 생각해요. 책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person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뭐죠? 이 예수님이랑 사귀면서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진리를 내가 맛보게 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시켰죠? 교과서 없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를 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잠자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의가 무엇인지,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살아있는 교과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기한 건 예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혜와 진리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더 깊어진다.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럴수록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배우시죠. 반대로 나도 여러분이랑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는 때로는 우리가 이 클래스룸 말고 밖에서 만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우리 집에서 만났던 것은 또 다르고 여러분이 나를 브라이언 파크에서 만났던 것은 또 다르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시죠.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진리를 보여주셔요. 살아있는 교육. 그게 진짜 예수님의 교육입니다. 알리스 맥그레스의 말을 또 한 번 인용할게요. 수학, 물리학, 의학, 예술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질서와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자,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도록 우리를 돕는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주의 의미를 밝혀줄 수 없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과학이 우주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대요. 근데 과학이 우주의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다. 인간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과학이 말해줄 수 있어.
인간의 몸 안에 몇 개의 세포가 있는지 의학이 말해줄 수 있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런 의학과 과학이 설명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그 뭐 인간의 손이 생기면서 뭐 인간이 동물을 지배할 수 있게 됐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것들은 늘 부족하다. 여러분 알잖아요. 인간은 소설을 썼는데요. 인간은 노래를 창작하는데요. 인간은 클래식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인간이랑 옛날에 막 불 피우는 인간이랑 그걸 어떻게 비교해요? It's make sense가 안 돼요. 인간이 얼마나 탁월한지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물론 이거는 약간 번역이 둘 다 돼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시편 2편에 나. 이거는 인간을 부족하게 지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인간을 그렇게나 탁월하게 만들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런 존재라니까? 이런 표현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 조금 못한 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을 진짜 탁월하게 지으시. 그러니까 우주선을 쏘아 올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진짜 탁월한. 신에 대한, 신으로부터 받은 탁월한 감각이 있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창출해낼 수 없다. 뭐 반복되는 얘기라서 더 많이 안 하고 싶지만 또 한 번 얘기하면 최근 30년, 40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정체성 논쟁 생각해 두세요. 윤리가 과연 있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젠더의 영역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윤리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인간의 이성. 다시요. 하나님이 다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어. 근데 이 이성도 하나님이란 분에게 복종해야 되는. 근데 이거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받아들이기 싫어. 예를 들면 누구 있을까? 뭐 과거에 무신론자, 반신론자, 반 엔티 기독교 사상가들 했던 말 있잖아. 종교는 아편이다. 뭐 러셀 같은 철학자 그렇게 말했잖아요. 뭔가 미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신의 이성으로 이 종교와 하나님이란 영역을 자꾸만 가두는 거죠. 결국 교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교만하다 생각해요. 그쵸? 왜냐하면 머리 되게 좋은 사람들 중에서 계속 믿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옛날에 그렇지. 물리학자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무신론자보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옛날에. 그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똑하다는 게 말 그대로 수학을 잘하고 해석을 뭐 이렇게 뭔가 그런 똑똑함이지 그게 하나님 볼 때 그 똑똑함은 아니죠. 형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는 똑똑함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자체는 지식이 없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이 미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의 통로로 주셨다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헤아릴 수 없다. 제가 하나만 읽고 이제 5번 넘어가 볼게요.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놀랍게 드러난 자기 계시는 우리의 개인적 관계와 이웃 상호 간의 관계를 자연에 대한 태도를 문화적 활동을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분과 관련을 맺는 우리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내가 이 글을 왜 가지고 왔냐면 어떤 신학자의 말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관계가 단순히 우리 자신만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 이웃과의 관계, 자연에 대한 태도, 문화 활동,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분과 관련을 맺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하나님과 나만과 관계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직장 동료,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과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친구, 여러분의 문화생활, 여러분의 취미, 이렇게 다 연관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건
크라이스트가 내 안에 들어와 산다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돼. 여러분들 벌써 많은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세뇌당하는 게 아니에요. 브레인워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브레인워시는 이거예요. 공산주의, 북한. 그 브레인워시예요. 거짓 사상이죠. 오늘도 아내랑 북한, 뭐 중국, 북한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는 막 인민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데 뒤에서는 전부 호의호식 하고 있어요. 인민은 죽어나요, 배고파서. 근데 김정일 있죠. 굉장히 배가 많이 나왔어요. 너 고기를 많이 먹는 거. 전혀 앞가지가 다른 거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삶이 다른 거죠. 그리고 브레인워시 계속 시켜. 정말 생각해보니까 김정은의 모습이나 마르크스의 삶의 묘사하는 모습은 다 비슷하네요. 자기 자식은 굶어 죽는데 본인은 엄청 소통하고 생각해보니까 김정은 모습도 그렇고 잘 말긴 하네요. 무성은 이런 거죠. 과연 이게, 과연 이게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일 수 있냐라는. 여러분, 그분 아세요? 그 북한에 선교하시다가 북한의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수년 동안 북한에서 죽다 살아나신 목사님 이야기 알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아시죠? 알죠? 그분이 북한 이북 사회에 후원한 돈이 수백억이에요. 그 목사님 교회와 그분은 북한에서 이미 들어올 때마다 너무 고마워하는 캐릭터였어. 북한이 이미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이. 목사님이고. 근데 이제 이분이 했던 설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게 됐지. 왜냐면 이제 북한 정권이 사탄의 정권이라고 이번 설교해. 근데 나는 이분의 간증과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공감이 되는 거야. 이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는 거야. 음.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을 구원해야 된다. 한 사람의 잘못된 사상이 하는 게 아니라 세타닉, 데모닉 파워가 그 북한이라는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는 거야. 단순히 가난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김정은 일가가 가진 그 사탄적 사상이 그 사탄이 그 사람들을 쓰는 거죠. 그 가문을. 마치 바로랑 똑같아요. 바로. 바로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리뎀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자기가 북한에 수백 번 들어가서 느낀 거는 이거는 공산주의라는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이 나라를 사로잡고 있다. 그게 너무 느껴져. 어둠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사람이 다 속아 있는. 김정은 보면서 우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수령님 한번 보면 나는 살 것 같다고. 자기가 굶어 죽어가는데 수령님 얼굴 보면 울어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짓과 미혹의 영이 그 민족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그 결과가 뭐죠? 가난과 굶주림과 죽음이 떠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세계가 사라져요. 가난에서 극복되어져요.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깨어진 가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할 의욕이 생기고, 인간답게 살고 싶고, 노동을 하게 되고, 뭐라도 노력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희망을 찾게 되고, 생명을 추구하게 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돕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공산주의나 여러분 그 잘못된 사상에 노출되는 국가들 보세요. 중국, 북한, 망한 나라들, 쿠바, 또 어디야? 캄보디아. 뭐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갔던 나라들을 지금 돌아. 그 목사님 이름이 근데 왜 생각나지? 캐나다에서 오셨다. 그분 간증이 이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땅을 팠대요. 노동형을 받았죠. 노동형. 추운 겨울에 땅이 꽁꽁 얼었는데 사판 자라주고 다 팔아요. 손 다 찢어지고. 근데 그 수년의 그 시간 동안 목사님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새롭게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간증하는데 그분이 간수들이 하루 종일 자기 옆에 보고 있대, 자기를. 감시하는 거지. 그리고 본인이 있는 동안 본인이 그동안 했던 수백 편의 설교를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듣는데 이 목사님의 사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본인 설교를 수백 번 분석하고 들으면 이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거죠.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복음을 듣으니까 이 간수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예수 믿게 돼요. 간수들이 어느 날. 근데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걸기 시작.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된 가정이죠. 이 목사님에게 노골적으로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말은 못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 안에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게 말씀의 힘인 거예요. 북한 이야기. 북한도 세계관이 그러니까 고장나 있는 거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5번. 회개한 자들에게 진리의 계시가 주어집니다. 형기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이것 즉 회개의 메시지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물소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전지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위에 보시면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셨다. 자, 감추시다. 컨실이에요, 컨실.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나타나시다. 리빌이에요. 이 두 개가 차이가 나요. 성경에서. 하나님, 잠깐만요. 미안해요. 네. 밑에 열어드릴게요. 밑에 문 열었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감추세요, 진리를.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진리를 열어주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뭐냐? 회개란, 여러분들 회개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급진적인 방향 전환이에요, 회개란. 지적인 반전,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이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회개예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급진적으로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다시 급진적인 급진적인 방향 전환이라. 급진적인 방향 전환, 회개가. 지적인 반전, 지적으로도 달라지는.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급진적,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회개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요. 마음이 여러분 달라지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자, 1, 2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지식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겨. 누구에게 숨기실까요? 자기의 죄를 모르는 자. 어? 자기 죄를 모르는 자. 오케이. 죄를 모르는 자. 또요? 자기의 사고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좋아요. 좋아요. 또요?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 그렇지. 또요? 여기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예요. 여기서 뭐냐면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 그 시대로 표현하면 누굴까? 철학가들, 예수님 동시대에 누구를 말해요, 이 사람? 바리새인.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인들. 자기들은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유대 종교의 심취이죠. 근데 문제는 뭐죠? 겉과 속이 달랐다는. 하나님도 오해했고 성경도 오해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 너희는 하나님을 오해했고 성경도 오해했다. 이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평생 성경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그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자, 이게 중요해요. 난 다 알아요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감춰준다. 그럼 두 번째로, 여기서 반대로 어린아이에게는 계시해 주시겠대. 여기서 어린아이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대조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한쪽은 다 알아요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뉘앙스예요? 호기심. 호기심? 또요? 모르는 걸 인정하고 구하는 모르는 거에 대한 인정 좋다. 또 하나님을 찾으자. 하나님을 찾는 거. 내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아이들은 죄가 없다. OX. 게 있어요.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OX. X. 원규. X에 확실해? 누에리도 죄인이야? 확실해? 귀여운데? 확실해? 누에리한테 다 말해야지. 그래.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어린아이가 죄가 없고 순수하다는 게 아니죠. 모든 인간은 부패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자기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진리를 어떻게 수용하는 사람. 얘들아, 나는 진리를 한다 할 때 그걸 수용하는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이렇게 고백하는. 나는 병들었고요. 나는 무능하고요. 예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60세, 70세가 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children of God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여러분들은. 저도요. 언제 문제가 돼요? 우리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구원을 경험하냐? 어린아이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 돈이 많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useless, 무가치하다라는 거 아는 사람은 하나님 촉과. 왜냐, 그 사람에게 돈은 어떤 하나의 수단이니까. 근데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 돈 때문에 망할 것이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됐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먼저 생깁니다. 목적. 6번 갑시다.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인정입니다. 태윤이 읽어주세요.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바로 나오네. 네? 바로 답이 나온다고 읽어보세요. 네,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조차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인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일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베드로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퍼스널한 질문하고 마무리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예요? 아니면 지혜로운 자예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경계에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슬기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두 번째 질문 이런 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요. 십자가 앞에 내가 진짜 회개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 복종했냐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예배도 다닐 수 있고요. 은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내 삶의 그 주도권을 들이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인인가? 아니면 나는 서번트로 살아가? 나는 내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꺾었는가? 아니, 난 여전히 내가 옳다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 뭐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봐요. 남을 헤아리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원규? 현기는? 저는 음 근데 이 질문 저는 기준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달라져도 그 또 다음 단계가 없잖아요. 음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슬기로운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음, 좋은 쪽으로 음, 바뀌는 것 같아요. 음.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이 이렇게 틀어내신 그 방향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말하는 거죠. 유혹도 있어요. 실패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정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라 장거리 레이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고, 이 믿음의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믿음과 인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이죠. 왜 믿음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저자가 그 한 챕터를 전부 다 안 했을까요? 과거 구약의 역사를 쫙 되살펴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살았던. 여기 있는 우리 5명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있고, 믿음으로 부활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 부활도 없죠. 믿음이 없다?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뒤집어 볼까요? 믿음이 있다? 그럼 그게 우리의 리얼리티가 되는 거예요. 정신승리가 아니라. 정신승리 아니에요. 보세요. 지난주 우리 설교가 뭐죠? 예수가 오신 거죠. 수천 년 동안 예언이 쌓였어요. 하나, 둘, 셋, 넷. 겹겹이 쌓였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가 와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의 성장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퍼즐이 다 맞춰 들어가.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예요. 하필 요셉과 마리아가 주민등록 등본 떼려고 베들레헴 내려간 그때 태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집트로 내려가는지 아세요? 일부러 내려가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헤롯의 핍박 때문에 이집트로 피난을 가요. 이 이집트가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 400년을 상징하는 시간이에요. 왠지 아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구원자예요. 모세가 등장한 거예요. 새로운 모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서 올라오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집트에 피난 갔다가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아요. 아켈라오라는 황제가 헤롯의 뒤를 이어 등장해요. 아켈라오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갈릴리로 올라가서 갈릴리에서도 시골 깡촌으로 들어가요. 나사렛으로 들어가요. 나사렛 딱 들어가는 순간 또 예언이 하나가 또 성취돼요. 저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자연스럽게 출생은 베들레헴인데 출신은 나사렛이 되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구약의 성경의 예언의 fulfillment, 다 성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이 세상에서 떠나죠? 다시 올게. 그게 마태복음 28장.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게. 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 두 개의 약속이 남아있어요. 또 뭐가 있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이 새롭게 변한다고 했어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오고 계신 거예요. 이게 멈춰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어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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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2026년 예수님이 다가올 세상이 한 걸음 더 진행되는 오신다고 하는 거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말했잖아요. 2000년 전부터 지금 2025년까지가 말세인 거예요. 말세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타이밍을 말세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 속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곳곳에 있고 남은 자들이 곳곳에 있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믿음 때문에 견디는 자들이 곳곳에 있고 그러나 이 가운데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 빛과 어둠을 완전히 구분하는 날이 온다. 여러분들 믿음 끝까지 잘 지켜내세요. 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큰 소망,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마침표를 찍는다. 그 마지막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와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이 뭐 어떤 눈물인지 아세요? 목사님 성경 연구하면서 이거 깨달았어요. 눈물이 없다. 이게 뭐냐면, 뭐, 배 아파서 울었는데 그 눈물이 없단 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은 1세기에 예수 믿느라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그 눈물이 그친다. 그냥 눈물 말하는 거예요. 뭐 감성적 눈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눈물 흘리잖아요. 예수 진리 붙잡다가 눈물 흘린 그 눈물이 이제 더 이상 없다. 왜요? 예수가 그 눈물을 이제 닦아주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 견뎠고 네가 이겼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날 딱 확증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론 냅시다. 자,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정해 보는 것은 절대로 비하가 아니다. 그래서 겸손과 회개를 우리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종교는 뭔가 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지. 맞아요. 그건 종교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린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에요. 자, 말씀 시몬 베드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답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어떤 특징인가? 죄인, 그렇지. 죄인임을 발견.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루 종일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아. 예수님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잡은 거야. 고기를 딱 많이 잡는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 수많은 고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뭘 말씀했는지 아세요?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이 예수가 평범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야. 그 순간 성령께서 예수를 많은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신적 지식을 알려주신 거야. 이게 계시인 거야.
여러분의 삶 속에 평범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평범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범한 유인여 목사님의 설교고 평범한 저의 설교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평범한 설교에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을 여러분에게 딱 알려줄 때 여러분이 순간 싹 앉는 거예요. 이거구나. 깨달아. 베드로가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깨달은 게 아니라 이 예수가 내 영혼을 깨뜨려 보는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가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딱 물고기가 있는데 딱 알려주니까 그 순간 이분은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어둠의 그 죄악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날 떠나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나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이상 누가 자기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포장하는 이 시대에 기독교 복음 말고 십자가 말고 누가 우리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너 괜찮아, 너 괜찮아. 야, 성격 그 정도면 돼. 십자가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엔 부족하다는 발견. 저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가장 소망이 넘치는 인간은 자신에게 소망이 가장 없음을 발견하는 인간이다. 누가 진짜 소망이 있는 인간인지 아세요?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는 인간. 내게 소망이 없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팀 켈러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교회가 정의롭지 못한 짓을 저질렀던 사실을 가벼이 넘길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힘이 험난한 우리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어느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자, 예수를 통해 주어진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자, 2분 드릴게요. 오늘 공부한 거 한번 정리하시고,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